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위로의 하나님. 옛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동병, 같은 병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무장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한 가정에 들어가서 흉기를 들이대며 두 손 들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손을 요만큼밖에 못 듭니다. 못 들어! 그럽니다. 왜 못 들어? 50견이 걸려가지고 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도가 자기도 50견이거든요. 어떻게 걸렸냐고, 어디서 관절 주사 맞았냐고 하다가 그만 둘이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환난, 고통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오늘 기도 제목들을 다 아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죄를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40장 1절 말씀을 보니 의미심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내 백성이란 단어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멀리 포로 생활을 하러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전체에는요, 내 백성, 나의 백성, 주의 백성, 이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 백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나도 모르게 혼자 은밀히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그 위로함을 받고 다 세상으로 파송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러 떠나가야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서 고난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1절 하반절과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는 것이 좀 어려운데 영어 성경을 번역한 책을 보니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부드럽고 다정하게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다그치고 쪼고 이런 위로가 아닙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라.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에 닿도록 부드럽게 온유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파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무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주면 낫습니다. 심지어 어느 엄마는요, 세상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주면서 다 낫다, 그런데 애가 다 낫다 그러고 돌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엄마가 아빠가 안아주면 아이는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품 안에 안기십시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할머니 손은 약손 하면서 제 배를 이렇게 위에서 만져주고 기도해 주시면 싹 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979년도인가 78년도로 기억하는데 혹시 슈퍼맨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바로 저 잘생긴 남자 배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였죠. 저분은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운동을 참 좋아하는 연예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1995년도에 타닥타닥 승마를 하는데요. 그만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는데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 이상한 것은 안전복과 모든 안전장치를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목 위만 사용할 수 있고 밑에는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것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기계를 의지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한심한 모습을 보고 자괴감이 들어서 어머니, 이제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제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아무도 안 보일 때 지금 이 장비에 전기불을 꺼서 내가 좀 죽기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타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직 저의 남편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여보, 힘내세요 라고 위로를 합니다. 이 위로의 말을 들은 크리스토퍼 리브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슈퍼맨 같이 영화 배우로서 영화 찍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행복한 가장으로서의 삶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연습을 해가지고요, 마스크를 띄고 30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간증을 하고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위로가 남편이 자살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살자라고 바꾸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남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한 남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이 남편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다가 겨우겨우 주일 예배 와서 예배드리는 아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내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성장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스트레스가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 잘해!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엄마 아빠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위로함을 선물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고 다 키워놨더니 너무나 외롭고 힘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집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물질도 아닙니다.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계신 자녀분들이 전화 한 통화, 카카오 한 통화라도 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위로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젖어드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비록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서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무려 5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장 마지막 장 피날레를 이렇게 장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니. 그렇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갖다가 위로함 같이, 영어 성경을 보면 as a mother comforts her chil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omfor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는데요, 라틴 말에서 come, 다 같이라는 말과 fortreat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있는데요, 땡겨주다, 끌어주다, 밀어주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땡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함께 해주기 때문에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위로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위로를 받는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즉 성전에서 위로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곳에 나와 어머니가 자식에게 위로하듯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각 가정교회에서 화명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것이죠. 우리 부산도 그렇겠지만 서울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연탄을 떼지 않았습니까? 연탄이 무거워요. 비탈길을 올라가려면 혼자 낑낑거리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잡아주기만 해도 훨씬 더 가벼운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험악한 길을 갈 때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원 리더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야단칠 때가 있죠. 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내줄 때가 있습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혼을 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상처를 싸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가끔가다 테스트합니다. 환난 속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애끓는 심정으로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보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미래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졌지만 너희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왜?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산봉우리가 있으면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그리고 바닷가가 있으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잔잔한 강물로 바꿀 수 있는 길,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그 높던 산봉우리들이 낮아져서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햇빛이 쨍쨍 찌는 사막의 모래들이 변하여 옥토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이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면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패턴과 유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회복 은총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정은 가까운 거리에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통역도 해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 30번 가까이 들은 간증이 있어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와 일본어를 잘하시는데 일본 집회의 특징은 다른 대중 집회들처럼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날 한 200여 명이 모였는데 목사님 설교하기 딱 올라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오늘 야쿠자 주목이 대장인데요. 그 두목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딱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섰는데 저 뒤편에 험상궂은 야쿠자 두목이 나타나가지고는 설교를 듣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혹시라도 저 사람이 일어나서 주먹을 휘두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는데요. 팔짱을 이렇게 끼고 설교를 듣던 그가 점점점 팔을 내리더랍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맨 끝에 설교가 끝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야쿠자 두목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야기를 들었더니 조영기 목사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깡패 두목으로서 사람들 손가락 자르는 거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자릅니다. 손 자를 때도 나는 꿈쩍하지 않은 사람인데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눈물이 나고 자꾸 이렇게 이상해지는 것은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의 많은 귀신들보다 뛰어난 마법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나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당신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당신 같은 죄인의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터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흘리고 변화가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야쿠자 두목이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럼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이 그럼요. 나는 마누라가 6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아내와 살아야 되니까 한 명만 딱 같이 살고 나머지 5명은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집을 당신에게 줄 테니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조영기 목사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시행을 해가지고요 5 여자랑 빠이빠이 안녕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랑 살면서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전도사님이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이런 분들이 더 빨리 변화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것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위로받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돌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편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분들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회복이죠. 어떻게 회복될까요? 회개가 빠르면 회복도 빠르다. 시작! 회개가 빠르면 회복도 빠릅니다. 남들 모르는 죄,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으면 오늘 기도하다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끌려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지역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너무나 힘들게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는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면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놀랍게 찬양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조직도 어떠한 권세자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훅 불면은 바람같이 떨어지는 것이 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너무나 재밌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내가 말했다.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풀에 지나지 않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덧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면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든다. 이 백성은 그저 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다.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건히 설 것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를 닥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훅 불면 그 어려움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에 초점 맞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추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야훼께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며 악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하여 젊은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의 미래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의 큰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없어질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치지 않고 밀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막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고함이나 피곤함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승리의 귀한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면은요, 항상 제일 끝에 승리의 옆에 있는 누구 올림 이런 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개신교 교도들을 핍박하자 캐톨릭 구교의 군사들과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올리브 크로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맨 끝에 on the victory side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딱 읽는 사람들이 승리의 편에 쓴 허놀 장군,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신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악몽을 꾸고 나쁜 꿈을 꿨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위로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임하시니 여러분들은 주님, 아까 배웠던 것처럼 회개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이제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꿈꿔야 됩니다. 꿈에도 소원은 주님께 사용받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자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기독교의 위로는요, 아이고 불쌍해, 이런 위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위로는요,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자 대신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기독교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강한 팔로 임하는 자요,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요, 하나님의 품으로 모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 보니,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거기서 뭐 하십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위로함 받기 원하시는 분은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전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로 그분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양육 42일을 하고 난 다음에 홈커밍 데이를 2주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첫 주보다 2주가 좀 많이 나오셨어요. 저는 그 다음 주에는 성도가 확 줄도 않았습니다.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거의 비슷하게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3주 동안은요, 3부 예배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는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 버스도 운행하지 않아요. 점심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직접 운전하셔서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위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모시고 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위로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 중학생이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친구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이 아이가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학교에 오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어른들이 위로를 해도 이거 힘든 일인데 같은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어찌 위로할 수 있을까? 너는 어떻게 위로할 생각이니? 그랬더니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사줄 때 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줘라. 그것이 참된 위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진짜 위로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처럼 천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기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말씀을 잠깐 띄워놓으시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것이 바로 기도로 도와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저 헬라어 원뜻은 함께 기도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뭐를 얻어요? 은사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도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은사를 받았고 사역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겨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해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기도 부탁하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 부탁하는 거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위로는 따라볼까요? 기도 지원. 기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로 지원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한 가슴으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폭탄처럼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마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 폭탄같이 다이너마이트같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폭탄의 능력은 우리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경남, 경상북도,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내가 은혜의 응답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임하게 되실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큰 위로가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아프면은요, 의인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된 우리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꼭 목사님만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낫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이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소그룹 모임을 못 갖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전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한량없는 위로가 쏟아져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의 우화를 말씀드리고, 누가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인데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라고 하는 유명한 탐험대가 의사 선생님과 전문 과학자들을 모시고 아프리카에 탐험을 떠났습니다. 쿤타리카라고 하는 깊은 산인데요, 300여 종의 원숭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쿤타리카 산에 있는 한 원숭이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많은 원숭이들이 막 울고 있더래요. 도대체 저 원숭이들이 왜 우나라고 조사를 했더니 그 추장 같은 사람 있죠, 리더 있죠, 그 원숭이 중에 리더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소리를 내어놓고 막 그 리더 원숭이의 죽음을 애도하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내 원숭이하고 남편 원숭이가 눈물을 서로 닦아주면서 위로하고 있더래요. 아니, 쟤네들은 왜 위로하나라고 가만히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새끼 원숭이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큰 구렁이, 뱀이 나타나서 원숭이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숭이가 조금씩 빨려 들어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원숭이 마을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돌을 막 구렁이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TV 같은 데 보시면은요, 이게 한번 잡은 원숭이를 잘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렁이가 점점 삼킵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가 결국에는 잡아먹히게 되자
그 많은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밈을 원숭이조차 서로가 힘들 때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합니다. 자기 친구들을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지도자가 죽었을 때는 함께 위로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서로가 눈물을 흘리고 힘든 일이 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회개하는 자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승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위로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위로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위로하기 어려울 때 그분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게 힘들다면 그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단 10초라도 한 1분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기도를 부탁드렸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은사를 받아 사역을 감당했다라면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가 위로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이키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